지난주에 왜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다니엘서 읽어보면 상당히 어떤 그 충격이랄까 뭔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좀 단어가 좀 쓰기는 싫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하고는 다니엘서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 느낌 받아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기도할 배경이죠. 메대 조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게 한 BC 한 53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흘렀을 때네요. 그때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형편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실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11절 봅시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서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같은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모세 율법대로 망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망한 거예요. 기록된 맹세대로 망했단 말이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망했단 말이죠.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18절에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됨입니다. 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이 멸망한 지 40년쯤 지났고 70년째에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종교를 하는 것의 관념에 대해서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종교는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세상의 것이다 라는 우리의 어떤 그 통념, 그런 것들과는 다니엘은 정반대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속세적인 건 아니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면 복잡해져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교라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이상향을 쫓아가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죠. 이런 것을 꿈꾸는 자들이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꿈을 꾸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런 꿈을 꾸라 하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엉뚱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는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누가복음 1장 되돌아옵시다. 다니엘은 BC 500년도 더 됐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500 몇십 년 후에 사가랴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사장 앞에. 그리고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좀 들어봤을 법한 그 흉상이 나와요. 머리는 뭐로 돼 있고, 뭐 가슴은 뭐 구리로 돼 있고, 뭐 배는 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뭐 발가락이 이런 흉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BC 500 몇십 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국제 정세를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BC 500 몇 년에 기록한 다니엘이라는 선지서 책에 헬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상하게. 헬라라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쓰던 단어인데 BC 500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원문을 읽어보니까 헬라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헬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야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야완인데 그거를 그리스로 번역하면서 헬라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130년인가 뭐 230년인가 하여튼 뭐 그쯤 돼요. 그게 이제 70인경이라 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번역하면서 헬라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헬라 제국 시대가 저물고 난다. 저물면서 적은 거예요. 피크를 찍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다니엘 예언서의 마지막 시대에 야완이라는 제국이 태어나고 맹멸할 것이다. 그리고 야완이라는 제국이 망하면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갖다 해놨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조금 묵시적이고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야완, 즉 헬라 제국의 끝에 가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영원히 왕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왕, 그리고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언한 그 왕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연상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게 연상이 돼요. 지금 사가랴, 마리아는. 사가랴, 마리아에게는 어떤 왕이 되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같은 왕, 로마의 가이사 같은 왕, 이런 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장차 올 마리아 뱃속에 내가 지금 잉태가 태어난 아는 장차 제국의 황제가 되고 맹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국을 이룰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 있지만 오해도 있겠지요. 마찬가지 우리도 제가 감히 주장하건대 우리도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느냐, 누구한테 주는 서신서냐 하면은 AD 63년쯤에 데오빌로라는 로마 행정관원에게 주는 책이다 말이죠.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인데,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자, 데오빌로가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예요. 네로에게 충성된 인물 같으면은 이 누가복음 1장이 성경 용어는 망댕대다 하고 조선시대 용어로 뭐라 그래요? 황제에게 대드는 거를 무엄하다 그래. 무엄하다. 이 누가복음 1장이 무엄한 거로 느껴질 거냐? 근데 AD 63년에 네로 황제의 이미지가 어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네로 황제 AD 63년쯤 네로 황제가 아마 53년에 등극해가 68년에 죽었거든요. 제2 황제가 한 10몇 년 지났을 때 아마 63년쯤이면은 요때쯤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네로 황제가 무슨 가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가문에서 5번째 황제인데 이 5 황제가 다 그 집안 싸움으로 난리가 났는, 제가 조사해본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고 그 황제의 가문 전체 한 100년쯤 되나요? 한 그 정도 기간에 걸쳐가지고 황제와 황제 가문에 대해서, 귀족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치를 너무 못하고, 그것에 이제 끝판왕이 이제 네로죠. 네로를 끝으로 그쪽 가문에서 황제가 안 나와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누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에 데오빌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제 이런 지긋한 제국이 아니고 뭔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스럽고 그런 안정된 왕이 올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누가도 사도 바울도 그런 거를 기대를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누가 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맹숭맹숭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예수님의 영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육신을 만났는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예수님부터 생생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제국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응? 그러면 우리가 틀렸는 거가? 사도 바울이 틀린 건가? 이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맞고 사도 바울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오해는, 사도 바울의 오해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오해였고, 우리는 뭐가 오해예요? 그냥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야지 하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좋아.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좋아. 그럼 천당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상 부족인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땅에 걸고 금이 널려져 있고 벽에는 뭐 홍보석, 황보석, 청보석이 잔뜩 박혀 있는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고통이 뭐죠? 우리가 가다가 아카시아에 찔리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뭐예요? 찔렸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의사가 봤을 때는 통증이 없으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통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그런 통증이라는 신경세포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꿈꾼 세상 그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멸시받지 않는 곳, 가난한 자가 없는 곳, 핍절한 곳이 없는 곳, 소외된 사람이 없는 곳, 이런 세상 꿈꾼 거예요. 둘 다 맞는 말. 가난이 없고 소외됨이 없고, 소외됨이 없으니까 자살도 없겠죠.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 그냥 신경계 통증 이런 게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누가행전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나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더욱더 초대교회 때의 생각들과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맛보고 미리 실천하고, 그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사람을 교회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이 누가복음 1장 속에서 데오빌로가 딱 느끼는 거예요. 진짜 네로 같은 엉터리 황제가 아닌 진짜 다윗과 솔로몬 같은 멋있는 왕이 올려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이 제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간구와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내가 낳아라 하니 놓을 거다 하긴 에이 설마 하고 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간구를 안 한 거예요. 평소에 낳아주세요 라고 한 사람은 네 아들 낳을 거니까 예 정말요? 하고 기뻤을 건데, 사가라는 네 아내가 놓을 거다 하니까 에이 뻥도 심하지 하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사가라의 간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흥망성쇠를 두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 그 간구가 들려서 이제는 이제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을 네 아내를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나실이라 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데, 요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나실이나 딱 나오고, 요게 바로 삼손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랬거든요. 삼손의 엄마가 이게 똑같았어요. 엘리사벳처럼 불임이었어요. 나이 많을 때까지 불임이었다가 삼손이 태어나면서 똑같은 예언을 받아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삼손처럼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그 선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끝, 제일 끝 구절하고 똑같아요. 말라기 4장 5절 6절. 17절이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말씀과 똑같아요. 말라기 예언서. 한 500년 전, 400 몇십 년 전인가? 말라기가 500년 전인가? 그때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과연 데오빌로가 구약 선지서까지 이렇게 쫙 떼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 구약 선지서 저 소선지서까지 읽어볼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묵시적인 게, 이걸 완벽하게 알면은 이거 무음하다 한 정도로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묵시라는 게 그래. 묵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암호문이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 요즘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까?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글로 한글로 자기 나라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당국에서는 그 SNS 검색을 해도 뭐랄까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 국어가 검색이 안 돼. 왜? 한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인 거예요. 묵시라는 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거를 몰라야 될 사람들한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암호와 똑같은 거예요. 묵시라는 게. 누가복음 1장도 약간의 묵시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에 대해서 모르면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마찬가지 이 17절의 말씀도 말라기서를 알아야지만이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딱 명시를 해요. 이름을 왜 명시를 합니까? 네. 그 이름에 따른 성격이 딱 나오거든. 데오빌로는 가브리엘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묵시적 성격이 있다는 걸 좀 알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가 뻥지기지 마라 했기 때문에 벌로서 그리고 징조, 벌 뿔나서 징조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례 요한을 넣기까지. 네, 그 다음에 26절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쫓아갑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를 찾아보면은 마리암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리암이라는 거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리스 본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리스 성경책을 보면 70인경을 보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똑같아요. 스펠링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는 단어가 성경책을 딱 검색해 보면은 다니엘서로 날아가요. 이것도 다니엘서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 하는 유명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자기 꿈에서 나타난 신을 갖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다니엘의 신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신 신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의 멸멸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왕을 줄 것이다. 로마 제국 이야기는 슬쩍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묵시기 때문에 막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 로마 제국 당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갖다가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은 무엄하겠죠. 슬쩍 숨겨놔야 되겠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마지막 뿔이 중요하지. 그때도 뿔이 염소 뿔이 뭐 4개 나오고 하나 뽑히고 뭐 한 개 기다랗게 나오고 막 하는 얘기가 잔뜩 나와요. 뿔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뿔이라고 얘기하죠. 뿔은 그 전통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왕을 상징하는 거죠. 다니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는 뿔이 왕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희미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30절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인용했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극히 높으신 이, 그 다음에 이름, 마리아가 뜻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사가랴, 엘리사벳이 뜻하는 거, 이게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무슨 뜻이다 하는 거. 요게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언어학 중에 하나인 기호학이라고 있어요. 기호학이라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뜻하는 거. 그러니까 기호다 말, 한 단어도 기호다 말이죠. 기호라는 게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기호잖아요. 화살표가 뜻하는 게 뭐예요? 뭐를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호는 무엇을 가리킨단 말이죠. 언어학에서도 이 단어 하나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언어학을 연구하는 게 이제 비교적 최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나 모르겠어요. 그 이제 기호학이라 그래요. 그 기호학을 최근에 누가 그래 이어령의 그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호학에 대해서 언급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이어령 어르신도 기호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네? 그리고 그 이어령과 대화하는 젊은 기자도 기호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는 게 좀 이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보편적이 되었구나. 이제 무슨 그런 거를 생각해 보고,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이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누가복음의 독자 입장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엘리사벳은 모세의 형 아론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형이죠. 그러면 뭐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족속, 그 아론 계열이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도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의 계통. 그런데 엘리사벳 마리아는 아론 계통이라 하면은 아들떼에서 갈려지겠죠. 예. 아론의 자손인데도 제사장을 차지하지 못하는 계열, 요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5절 한번 봅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저쪽 한 귀퉁에 저 시골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비야 바열 해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무런 데오빌로에게 가망이나 기호적인 연상이 되지 않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비야 반열에 가면 데오빌로 읽으면 뭐예요? 이 사람 누구지? 이씨 모르네, 넘어가자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운이 남는단 말이에요. 뭐지? 그렇게 됐을 때에 읽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공부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시간이 다 됐네. 또 다음 주에 합시다. 이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왜 제사장 제도를 넘어가게 되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잖아요. 거기에서의 정치적인 구도를 데오빌로가 또 공부하게 돼요. 지금 데오빌로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로마 안에의 황제의 가깝게 황궁에서 일하는 관리인데, 그 관리가 저 변방 조그마한 속주에 있는 종교적인 일에 지금 얽매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장차 나타날 황제가 나타날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어떤 그 종교적인 현상, 그 헤롯 가문의 현상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와요. 동방박사가 누구죠? 페르티아 왕국, 로마 제국이 속국이 아닌 파르티아 제국에서 왔는 사신이다 말이죠. 예수님한테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때 경배하던 동방박사들이, 자, 그럴 때에 헤롯은 어떻게 돼서? 헤롯은 정적으로 느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한다고 하니까 정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헤롯이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수권적인,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왔고 다윗 가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 왕권 쟁탈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과 헤롯 가문 사이에. 그런데 그 얘기가, 동방에서 왔는 얘기가, 동방박사 얘기가 누가 보면은 없어져요. 왜 없었을까요? 마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팔레스틴 안에서의 왕권 쟁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궁에 있던 광어는 그 저 변방에서 왕권 쟁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소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저 속국, 그 시리아 제국의 속국의 왕권 쟁탈전으로 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이런 그 구도로 잡아나가기 위한 거지. 다니엘서 말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런 계통으로, 그런 사람들과 대등한 왕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변방의 속국의 왕, 헤롯 왕과 왕권 쟁탈하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또 누가복음 읽어볼 때에 이게 또 새롭게 한번 와닿을 수도 있다.